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부터 참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우리는 체계를 잊지 않고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께서 직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확증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이것이 확증돼줘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그 나라가 유효하고 여러분과 제 심령에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갑니다.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살폈던 것이 뭐예요? 구약의 언약대로 또는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이제 살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핀 것이 이제 뭐예요? 선지직을 가지신 예수 또는 선지식을 성취하신 예수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 살펴간 것이 왕직을 가지신 또는 왕직을 성취하신 예수를 지금 우리가 살펴갑니다. 오늘 지금 이 왕직을 살피는데 두 번째로 뭐예요? 변화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리고 왕 되신 예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왔다. 변화산에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이 변화산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게 갈릴리 호수고 여기 이제 이게 갈릴리 지방이죠. 갈릴리 지방에 이 평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볼산이라는 이 산이 이제 변화산이다. 이게 주후 4세기에 교회가 이게 여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이 연구한 그 결과는 여기는 조금 맞지 않다. 여기가 어디가 있어요? 헬몬산이 있죠. 헬몬산. 이 헬몬산이 있거든. 왜요? 이렇게 이제 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냐면 변화산에 가기 전에 어디에 계셨냐면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신 예수님이 이리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후에 가면 여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제 들르십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현대, 그리고 또 이 다볼산은 당시에 로마
노마, 뭐라고 해야죠? 노마 요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끄러운 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볼산보다는 헬몬산이 더 예수님께서 계셨던 가이사랴 빌립보하고도 가깝고 또 헬몬산이 가장 높은 산이죠. 한 2,800m 되는 산이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을 것이다. 라고 지금 현대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 변화산의 위치를 다보산보다는 헬몬산으로 이제 주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셔가지고 어디 다시 온 거예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에 지금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뭘로요? 왕인 것을 이걸 어디에요?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 말씀을 명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예수님께서 언제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죽으심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목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사역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궁금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이걸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우리 서기관들이 예수님 가르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까? 이 말은 지금 말라기 4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아주 놀라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렇게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누가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면 누가 먼저 왔어야 한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예수님이 왕 같은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왕이라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라고요? 잘 안 믿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잘 안 믿어집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는 믿어지는데 메시아로는 안 믿어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 서기관의 말들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누구의 길을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길을 먼저 예비할 거다. 그렇게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가 엘리야인지를 모르고 그를 뭐라 그랬대요? 임의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눈알이 아니라 육체적 눈을 보고 그 하루만 가죽 옷을 입고 우리가 뭐 때가 뒤직대직했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빨지도 않고 우리처럼 빨지도 않고 그냥 그 입고 자고 일어나고, 광야는 어떻게 해요? 낮에는 덥고 밤은 추우니까 그냥 그럼 덥고 아침 눈 뜨면 또 그럼 주워 입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깨지지 했겠어요. 머리는 삿발처럼 길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와서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하니까
진짜 구원받을 사람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나왔지만은 진짜 유대인들, 세계관과 바리새인과 관원들은 그를 무시했다는 거냐. 그리고 왕도 무시했고. 그래서 책망하니까 왕은 그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목베어 죽였다. 함부로 했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로 왔던 자가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하니까 제자들이 누가요? 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깨닫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엘리야구나.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 제자가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가 나의 왕이다. 나의 주권자라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마음으로 심령에서는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사라져버려요? 평화와 평강이 사라져.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고 내가 왕이니까 뭔가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분주합니다. 여러분과 내 마음이 분주해요. 확정 태산이고요. 아직도 이 많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곳에서 온 우리의 사악한 육체의 죄성입니다. 그게. 자, 이것을 누르고 예수가 우리의 주권자이신 참 왕이라고 인정되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장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너희가 오늘 아침을 먹어야 할 줄 안다.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을 먹게 해줄 것인데, 어떤 자에게는 아침에 뭘요? 진수성찬을. 어떤 사람에게는 간단한 빵으로. 그 사람의 여건에 따라서 먹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잠잘 집이 있어야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자에게는 뭐 15평짜리 뭐 집을 주기도 하고 초가상간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건에 따라 잠잘 수 있는 집도 주시는 거죠. 자기 집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전세도 줄 수도 있고요. 사골세를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밖에서 찬 이슬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금 나를 해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렇게 믿어지면 내일 내가 꼭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야지. 이런 고민이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고민이 사라지면 그 안에 내 마음에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평강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주신 평강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존에서는 그러냐. 기존 신학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면 어떤 걸 주시냐 그러면 내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이 필요해?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필요해? 그러면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필요해?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렇게 주셨으니까 내가 편안하다. 근데 성경은 어느 것도 그렇게 주신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내 현재 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 건강도, 내 경제도,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다. 자녀가 서울대를 못 나와도, 뭐 삼성을 못 들어가도,
지방대를 나와서 지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 그렇게 믿어지면 불평할 이유가 없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욕망이 크니까 자녀를 그냥 달달달달 볶아서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대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요. 우리 직장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런 이야기 가끔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능력을 보면 저 친구 머리 좋고 잘할 거다. 애들도 정말 잘할 거다. 그러는데 대학도 안 가요. 그 자녀가. 그런데 가장 그 친구들 중에서 세상적으로 일 능력도 없고 맨날 욕이나 먹고 제 애비 따라서 그러겠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진짜 서울대 갔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고 했다는 거, 친구 때 제일 빨리 했다는 친구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나오기 싫어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 욕망. 이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 그러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주신 거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세상 사람은 그걸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겼죠.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왕되심이 우리 안에 달마다 차고 넘치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죽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죽는 걸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가끔 친구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죽으면 죽지 뭘 걱정이냐.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근데 나는 걱정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걱정을 한다고 죽음이 나를 피해갈 일도 없고요. 아마도 죽기 전에 이게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관지가 약하니까 기관지에 뭐가 생겨가지고 숨이 안 쉬면 답답하다가 이게 하루 아니고 열흘, 한 달, 1년을 이렇게 하다가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내가 얼마나 그게 생각이 얼마나 두려워요. 저희 집 병력이 이 기관지가 나쁜 거. 저희 할아버지가 천시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여기 천시로 돌아가셨으니까. 저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겨울 오면 감기 와서 쌕쌕거린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병력이 있는 집안이니까 그런 고민을 그러면 죽음이 걱정돼요. 또 한 가지 웃은 이야기, 저희 이야기 웃어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다가 딱 누웠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옛날에는 시골 집에다 이렇게 관을 넣어놓고 뚜껑 닫기 전에 관에다 넣어놓고 딱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들어가서. 근데 이렇게 누워 계신 하나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기 시작하냐 그러면 관을 닫아버렸다. 관을 닫아버렸다. 그런데 만약 우리 할머니가 살아나가지고 숨을 못 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생각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죽어가지고 이렇게 묻어있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게 하나의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본 눈으로 본 그것이 두려움이 완전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가 안 죽는 것도 아닌데. 자, 이게 우리의 생각을 부여잡으면 내가 그 걱정 때문에 잠시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근심. 자, 이걸 버리는 일,
일, 버리는 일. 좀 약간 새 나갑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뭘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 부인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의, 자기 공로를 부인해야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짊어져야 십자가가 뭐예요? 바로 우리 근심 걱정이에요. 이것을 버려버려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얻는데 그걸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 되심 늘로 목격하고도 진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태복음 몇 장이요? 16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누가요? 베드로가 당신은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놓고도 17장에 와서 베드로와 두 제자, 그러니까 세 명이 예수님 아직도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지금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 되심을 지금 16장 12절부터 어디까지요? 20몇 장까지 꾸준히 제자들에게 내가 왕이야. 너희 잘 안 믿어지지? 내가 왕이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금 내가 너희 왕인지 주권자라고 잘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네가 근심하고 있지? 그래서 맨날 너희가 구하는 건 뭘 구해? 세상 거 구하고 있지. 내가 그거 다 너에게 알아서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거 구하고 있지.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17장 14절에 와서 또 이제 그 말씀을 가리키십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한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어요? 지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가지고 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데 이걸 좀 고쳐달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19명이 지금 제자들이 있어서 와서 병을 고쳐달라 했더니 못 고쳐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없고의 대상이 지금 두 부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고 여기는 9 제자를 상대로 했다. 지금 성경 개론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는 뭐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을 지금 가리켜 말한다. 그렇게 성경 강론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은 성경, 다른 성경을 이제 바른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했을 때 믿음이 여기는 지금 믿음이 없는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부족한, 다른 성경도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이게
이 9명의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보다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왕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 믿음이 없음을 지금 지적한 것이고요. 패역한 세대는요, 예수가 왔습니다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유대인들, 이를 지금 이야기하지. 패역이란 말은 우리 성경은 말아요, 삐뚤어진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그리스도로 왔는데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를 다른 걸로 지금 바라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그걸 뒤에 너희는 어찌 된다고요? 뒤에 믿음이 적은 연고는, 믿음이 적다기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 낫지 못하면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참 요즘에 또 이게 유튜브 이야기 하지 말았는데 유튜브 이야기 잠깐 하면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한복 잘 입고 온 그분은 요즘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성경은 가짜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다 가짜다. 픽션이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올해 그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목사. 어려서부터 아버지 밑에서 신앙을 배운 성경을,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막 읽었다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왜? 아니, 목사의 아들이 저럴까? 그렇게 이야기를. 자, 우리는 성경이 육체적 혈통에 따라서 신학을 전수받는다고 말한 곳이 어느 곳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 혈통으로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근데 특히 유대인들은 그 혈통 중에 누구 혈통을 중요시 여기냐 그러면 모계를 중요합니다. 모계를. 부계보다는 모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신약은 누구의 씨로요?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혈통으로만 가능합니다. 육체적 혈통은 아무런 무효합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육체적 혈통을 타고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듣게 해서 구원시키겠지만 불택자는요,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도록 그렇게 들게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봐라,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네 믿음이 적은 용, 진실로 내기는 네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며 너희가 너희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 한 겨자씨 막 눈에 보일까 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나는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내게 신유 은사를 줘서 병 낫게 했다. 그래서 손을 얹으면 병을 낫는다. 또 어리석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저 멀리. 그래가지고 자기가 흉내낸다고 이렇게 머리에는 가상으로 만든 거지. AI로 만든 거지만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병을 고치겠다고 해서 자기가 뭐 하고 있다고요? 전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신유의 인사? 그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유의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신유의 은사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를 살고 등등등등 이런 것이 되면 뭐라고 이게 메시아다. 이것을 구약의 예언대로 확정해 주심으로써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그 사역인데 오늘 또 자기가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겠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으러 가야 돼요. 근데 자기는 누구를 믿는다고 했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센데요. 이렇게 된 것은 뭐예요? 이게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이거요. 성경이 기록되면 이 모든 것이 폐하여진다. 어디에서요? 고린도전서 13장 후반에 그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분적이 우리가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이거 또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 이것은 그렇게 기적을 믿고 가리키는 사람들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재림 때 전에는 있다. 이렇게 자기들을 주장해요. 근데 우리는 계시록에서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 계시록 2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이 무슨 내용? 마지막 장이에요. 계시록 다 해놓고 마지막 끝장 계시록 22장 23절인가가 마지막 절인가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종결이다. 이거 뭐예요? 종결됐으니 더하거나 빼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종결시켜버렸는데 또 무슨 이야기를 성경을 다시 기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시 기록한다는 것은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한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성경으로 또 써야 돼요. 그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또 써야죠. 그러면 지금 성경은 우리가 폐해버리고 그분이 하는 일로 성경을 써야 되죠. 그러므로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폈습니다. 그날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나와서 수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요? 고 조용기 목사 이 유튜브를 지금 요즘에 설교를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놨더라고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예. 자기 지옥에 떨어가서 지옥을 봤다는 거예요. 지옥은 뭐 아주 센 자석 같아갖고 그 자석이 뭘 끌어당기냐 그러면 죄를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죄를. 그럼 죄를 진 사람은 다 그 가면 그 죄를 자석이 끌어당기니까 올라가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런데 자기는 얼마나 자기가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로 죄가 없어져서 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서 자기는 이제 지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천국을 본다는 거예요. 천국.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순복음교회 한번 상황을 보면 어때요? 온통 세상적으로 비판을 받고 육체적인 소욕에 얽매인 육체적인 것이 가득한 그런 곳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은 교회 돈을 갖고 사업을 하고 온 나쁜 짓은 다 하고 자기는 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는 맞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건 맞죠. 근데 나는 죄 없어. 그건 죄에 대한 잘못을 이해한 거죠. 죄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육체. 이게 죄 덩어리잖아요. 죄 덩어리. 그건 몰라요. 기존신앙, 몰라요. 우리 육체가 죄를 입고 왔다고, 이게 죄라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나갔는데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가 뭐예요? 불의한 자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 너를 몰라. 그렇게 부정해버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믿음이 뭐냐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 그럼 개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뭐냐는 거잖아요. 이 믿음 곧 누가요? 예수가 항상 우리는 이야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믿게 하려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선지직을 가지고 성취하신 예수, 오늘 왕직을 가지신 그 왕직을 성취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계속 성경 이야기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 것. 이가 눈만큼만 있으면 그 말이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 것, 우리의 주권자이신 걸 이만큼만 믿으면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겨자씨가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옛날 제 아버지가 어디서 선물 받았다가 겨자씨를 박제를 해갖고 갖고 왔는데 꼭 뭐예요? 하도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만한 믿음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큰 믿음이. 그러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로 인정하고 뭐 100% 못할지라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어떤 기도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세상 사람이 구하는 무엇을 육체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변화산의 모습을 해석하고 또 어리석게도 간질에 걸렸던 자를 낫게 하심으로써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오늘 가르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 주권자를 참 믿기 어렵고 고백하기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